이니라. 아멘. 이제 대망의 로마서 8장에 들어왔습니다. 성경 전체를 성경 전체 중에서 로마서가 차지하는 부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 전체가 다 보석이지만 로마서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가 보석인데,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인데, 그 중에 로마서가 다이아몬드라면 그 중에 8장은 이 다이아몬드 중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 다이아몬드를 깎아 놓은 그 부분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그 부분을 일컬어서 로마서 8장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로마서 8장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믿는 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칼빈은 로마서 8장을 성화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을 또 단순히 성화의 과정으로만 또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중생한, 예수님을 믿어서 본어게인 거듭난 신자의 상태라고 또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구원을 받고 율법과 또 거듭난 구원의 문제, 또 죄의 문제를 가장 분명하게 정리해 주는 그런 성경의 로마서 8장 부분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율법의 문제가, 또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는지 좀 보면요.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신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무엇입니까? 이제 죄로 정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죠. 판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답니다. 근데 그 앞에 1절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것이 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그 모든 내용들을 쭉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율법에 대한 문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인간이 죄인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었던 것이 이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인데, 그런 여러 가지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쭉 있는데,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그럼 그 정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자,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정죄함이 없으니까 징계나 책망이나 이런 것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다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징계나 책망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영원한 형벌로서의, 소위 말하면 저주받아서, 인간이 죄의 저주를 받아서 결국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 즉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형벌,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그 저주는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와 책망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지만 보시기에 내가 내 생명을 준, 그래서 내가 구원한 내 백성, 내 자녀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려고 육신에 속한 옛날의 행위를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쪽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망할까 봐서라도 징계하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2절의 내용은 이제 성령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에 나오는 법, 이 법은요, 이 로우, 어떤 그 율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의 법은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해서 세력, 권세를 상징합니다.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법, 즉 죄와 사망의 이 법도 노모스, 그 세력과 같은 의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즉 세력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전 로마서 7장의 부분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선은 우리 속에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선은 없습니다.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선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선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 그런데 우리 속에는 뭐는 있다고요? 악은 있다는 겁니다. 악은 악한 생각이나 악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모두에게는 악은 인간 안에 있고 선에 대해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나 선이나 이런 게 있지 않고 선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에게 이것이 선한 것인데 선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도 그것은 단지 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악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충돌하면 육신의 그 악, 그 육신의 악의 법, 즉 육신의 세력이 죄의 권세가 우리 인간적인 소원, 선의 소원을 이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권세가 우리 속에 있는 악의 세력을 이긴다는 것이죠. 구원해 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세 세력이 악보다 훨씬 크시니까 그걸로 인해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3절부터 나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여러분 율법을 이루는 것이 의로운 것이죠. 근데 육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율법의 의로움을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줄 뿐이죠. 예수 믿지 않고 율법을 보면요, 그 율법은 다 인간을 정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죄 당할 수밖에 없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선함의 소원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여기에서 엄청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인간의 육신, 죄의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악이 있는 그 육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땅히 율법으로 정죄받아야 되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딱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정죄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냐? 자기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육체는 가지고 계신 모습으로 보내었는데 여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모양은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오셨어요. 그런데 뭐는 없습니까? 죄는 없으시죠. 죄 없으시죠. 죄는 없는 죄인의 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를 정하사. 죄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셨다. 쉽게 말하면 누가 정죄받았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정하시는, 예수님을 정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정죄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죄받음으로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의 형벌, 영원한 저주. 여러분 정죄받은 자가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주받고 형벌 받는 거였죠. 영원한 형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시고 영원한 형벌을 단번에 받아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 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죄 받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원래 기능은 선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만 있고 우리 속에 죄의 법이, 죄의 세력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우리로 이제 성령을 주셨죠.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비록 아직까지 내가 죄성은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믿게 하시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비록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 이제부터는 내가 율법의 요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요? 아니요. 그 영을 따라서.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우리 스스로 죄를 이겼을 때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을 한 그 시점은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했던 그 순간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죠. 과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그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신학자 찰스 핫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자들의 안전성이 보장된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이미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성령 충만,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전에 우리로 거듭나게 하실 때 이루어 주셨다라면 그것은 이미 해결이 되어버린 안전한 영원한 구원의 확신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을 따라서. 그렇지 않고 지금 안전한 신자가 되었는데도 또 육신을 돌아보면서 육신을 따르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 얻었는데, 구원 받았는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신자들,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육신의 법을, 육신의 세력에 자꾸만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행할 것인가, 성령과 동행할 것인가, 그 부분은 이제 5절 이후로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계속 묵상하고 나누시면서 신자들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권세가 어떤 것인가. 놀랍게도 정죄함이 없나니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8장 마지막이 그분과의 관계에서 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전체가 신자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구원, 확실한 구원을 말씀해 주는데, 그 내용 안에 우리의 믿음의 그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텐데,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안전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선한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성령 안에서 내가 받아야 할 정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그 몸에 죄를 받으시고 정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 영원한 형벌을 단번에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는 구원받은 안전한 신자로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로마서 8장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원리를 저희들이 잘 깨닫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 저희들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말씀의 비밀에 푹 젖어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은혜의 감격 속에 하나님 깊이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이 은혜 때문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과 교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